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의 앞날, 노후의 삶, 예상치 못한 질병과 위기 앞에서 내일은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해 본 적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달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하는 것도 믿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런 혼란과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준비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 안에서 절제와 책임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실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준비된 삶이 결국 어떻게 나눔과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걱정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행동은 없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할 일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위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작은 존재를 통해 큰 지혜를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것은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름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잠언은 지혜서로 삶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담긴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작은 개미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개미는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무도 감독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미는 부지런히 양식을 모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떼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살면서 왜 돈을 모으느냐? 지금 좀 더 편하게 살지. 그러나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조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높였습니다. 더 좋은 차를 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더 비싼 외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작은 위기가 오자 바로 흔들렸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쌓였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입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했고 결국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평안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큰 위기를 막아줍니다. 개미는 여름에 수고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평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수고하면 내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영을 준비하고 교제로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준비하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떼어놓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 준비의 지혜는 다음 단계인 절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제를 통해 삶을 지키는 지혜를 주십니다. 준비의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은 절제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나오고 핸드폰을 보면 광고가 뜨고 거리를 걸으면 광고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광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이것 없이는 뒤처진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발달하면서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부가 가능해지면서 부담 없이 큰 물건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장의 만족 뒤에 남는 것은 불안과 후회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합니다. 물건을 사는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카드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것을 사주지 못하면 나쁜 부모 같아서 다 사줍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면 항상 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빚에 쫓기고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를 영적 성숙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제는 다른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도 절제 없이는 집착이 되고, 기쁨도 절제 없이는 방종이 되고, 평안도 절제 없이는 무책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유를 오해한 성도들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중심에 절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가난하게 사는 것, 불행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오릅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자고 싶을 때 일어나고 힘들어도 훈련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결국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먼저 떼어두는 가정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돈을 따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떻습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외식 한 번이 줄어들고 쇼핑 한 번이 줄어듭니다. 영화 한 편을 더 못 볼 수도 있고 옷 한 벌을 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가정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필요해도 빚을 내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빚에 쫓기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불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절제하며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었고 수입이 많아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빠듯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빚을 지지 않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격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하고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살면 어떻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빚 없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퇴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절제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성을 빼앗긴 자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절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줄여보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루만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따로 모아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제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도 참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 신뢰를 쌓게 하십니다. 준비의 지혜를 배우고 절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적어서 대충 쓰지만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계획적으로 쓰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저축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재물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로 보셨습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1,000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100만 원도 함부로 씁니다. 10,000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소중히 여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했습니다.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000원, 2,000원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충동적으로 과자를 사고 커피 한 잔쯤이야 하며 매일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쓰십니까? 5,000원 정도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80만 원이나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을 함부로 쓰는 습관은
결국 큰 재정도 무너뜨립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배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회를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고 감옥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왜 요셉을 선택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뢰는 기회를 부르고 기회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약속을 지키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에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사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큰 재정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충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가 받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나누고, 그때 계획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이 와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저축을 하느냐? 지금은 즐기며 살 때다. 그러나 그 청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매달 20만 원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10%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교회에 11조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남은 16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빠듯하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충성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은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 되었을 때도 400만 원이 되었을 때도 그는 똑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10%는 저축하고 10%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중견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빚 없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을 샀느냐고 말입니다. 그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살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월급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똑같은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돈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큰 재정을 맡기십니다. 작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쓰는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어떻게 쓰는가가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0,000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1,0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돈도 기도하며 쓰십시오. 작은 결정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실 것이고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신뢰의 축적은 결국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의 지혜, 절제의 능력, 충성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하고 절제하고 충성해야 합니까? 단지 나 하나 편하게 살려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축과 준비의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여유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7해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후 7해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냈습니다.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풍년의 7해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때에 곡식을 쌓아두느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먹고 즐기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해가 지나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 자신도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안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른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여유를 주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만 편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이웃을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절제하며 살았고 매달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인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했고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헌금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분의 후원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나눔의 능력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눔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돕다가 금방 지치고 자신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준비된 나눔은 다릅니다. 지속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사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보다 100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저축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저축을 땅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움켜쥘수록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풍성해집니다. 움켜쥐면 많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만 편하려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만 즐기려고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개미처럼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평안을 만듭니다. 둘째, 절제를 통해 삶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빚에 쫓기지 않는 자유, 불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당장의 만족을 조금 미루면 미래의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신뢰와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기회를 결정합니다. 넷째, 준비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처럼 풍년의 때에 준비하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셨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먼저 떼어놓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기 전에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작은 돈도 기도하며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이웃을 도울 기회를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설교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준비하여 미래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빚에 쫓기지 않고 불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평안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뢰와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작은 충성이 내일의 큰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삶을 통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관계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